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귀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이름이 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여러분들 몸을 사려가면서 이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인색했는가, 오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민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평안을 강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큰 고민 속에서 벗어나고 나면 또 이어지는 괴로움 속에서 지내게 되어지고, 또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면 또 며칠 지나서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면서 오늘 우리들이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반복되어진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삶은 좀 아니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께 결단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까지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문제에만 빠져서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좀 다르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집어넣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당당하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하며, 당당하게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로 인해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토록 귀하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 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보니까 정말 구름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그림이 여러분들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오늘따라 구름이 너무 멋있지 않냐? 야, 저 구름 얼마나 멋있냐? 하고 물으니까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참 그렇네요. 정말 구름 멋있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들아, 만약 내가 저 구름을 여러분들 솜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는 저걸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고 물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냥 뭐 쥐구멍이나 막죠. 뭐 쥐구멍 막는 데나 쓰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들과 함께 같이 가는데 아주 큰 거목이 있습니다.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쭉 뻗어 있는 곱게 자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참 이 나무 탐스럽지 않냐? 그러니 내가 이 마늘을 통째로 너에게 주면 너 이 나무 가지고 뭐 할래? 하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는 것이 한참 더니 이쑤시개나 만들어 그죠? 이쑤시개나 만들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저렇게 말하는 아들이 참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 가치에 걸맞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딱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이름, 정말 복된 이름, 그 이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오늘 우리들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주시면서 너 이거 가지고 뭐 할래? 하고 물었더니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귀엽고 뭐야? 이쑤시개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워서 매일 허덕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부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 내 안에 오신 예수 이름, 그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 독생자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 내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소유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맞들었을 때에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홀로 한쪽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급박한 현실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항상 명령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아까 보았던 바다를 꾸짖었던 이야기, 여러분들 보시면 바다에게 꾸짖어서 이르시되 잠잠해라, 여러분들 고요해라, 그렇게 하시니까 바람이 아주 잔잔해지러 가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되 여러분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과 27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있는데 그 벙어리하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말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어떻습니까? 나오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꾸짖으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가 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당뇨는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지병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에게서 좌절은 떠나가라, 나에게 실망은 떠나가라, 나에게 근심은 떠나가라, 나에게 걱정은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좌절을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걱정도 떠나갈 것이고, 슬픔도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절망도 떠나갈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지병도 떠나가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구할 것이, 여러분들 명령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에게서 열등감은 떠나가라. 여러분들 열등감에 의해서 내가 짓눌려 있던 것들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귀신이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억누르고 있는 그런 귀신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두 다 떠나가게 됐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도 명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에게서 필요 없는 요소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병든 자의 개인적인 행복만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의 개인적인 안정이나 안녕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성성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명령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하신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제9시에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을 통과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뭘까 구할까 먼저 얻을까 하고 이런 구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지금 안진뱅이에게 주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이제는 그 서서 뛰고 걷는 그 찬양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여러분들 그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아니냐 하고 알고 그 당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 제대로 걷지 못할 뻔했던 안진뱅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길목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여러분들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섰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크게 놀란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 베드로는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나아가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겁니다. 주목할 대상은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저를 어떻습니까? 낫게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저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적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해서 4장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또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붙잡혔다가 공회에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헬라 원문에 따라서 해석해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너희 앞에 세워놓았다. 그 이름이 고친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하 우리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들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바로 그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이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열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믿고 예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부르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시인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때 그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현실의 직면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병자가 어떻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나타나는 징표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원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는 오직 죄에서 용서받을 것이 뿐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는 오직 죄에서 용서받은 것뿐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 여러분들 그것만 알아도 물론 구원은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사탄의 지배를 받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오늘 우리들의 환경,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어떻습니까? 명령하고 오늘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삶들, 오늘 우리들의 주변의 형들, 오늘 우리의 상황들, 오늘가 예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성경인데 여러분들 성경은 일종의 여러분들 주소록과 같습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주소가 적힌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주소를 바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곧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여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권리와 그리고 권능을 오늘 우리들도 받게 되어진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은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사역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어서 복 있는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것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6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 또한 14장의 기도의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장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때 여러분들 새벽 예배하든지 자기가 정한 시간에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를 이 창고에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끌어다 쓰는 것 같은 거예요. 명령해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명령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일하시도록 되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시기를 내가 시행하리라는 겁니다. 어떨 때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떨 때 일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아이테오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명령하면 그 예수 이름이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 권리를 요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이름을 내가 가졌으니 이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의 권능을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 또 명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는 그 특복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삼은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삼은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 주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